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희는 이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설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그 영적인 여정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스데반이 그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 사실 우리도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어떻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우리가 사실 이 유대교도 그 유대교 그 주위시 피퍼한테 물어보면 이 유대교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야 나의 선함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먼저 죄악 가운데 그 우상 덩어리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아브라함 보고 너가 다 고치고 너가 다 깨끗하게 하고 너가 완벽해져야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속에, 세상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사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방적인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다.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하루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땅이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환난과 풍파를 넘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아브라함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맛입니다. 아,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의복이 해하지 않습니다. 즉 의복이 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발전한 이 과학 시대에 이 신발,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고 아무리 밑창이 뭐 튼튼한 거를 산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열심히 신어도 이 신발 닳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똑같은 옷을 우리가 40년 동안 입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 입고 계속 돌아다닐 때에 4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몸으로는 고생하는 것 같았고 그들의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았고 좋은 게 없던 것 같았어도, 즉 그들의 입으로는 먹을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불평불만하고 있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 그들의 신발조차 상하지 않도록 그분은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영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주님 사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 나만 잘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도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다른 이들도 알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종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 저래서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소리를 들어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것을 딱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던데,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래. 그 사람 좋지 않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른대 하는데 나는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내가 일주일에 그 사람하고 몇 번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직접 만나봤다니까. 만나보지도 못하고선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나도 한번 만나볼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 직접 만나서 교제해보고 그냥 겉으로 내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 같은 사람도 만나서 친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주신 분이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귀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 술도 못 먹는데 예수 믿으면 뭐도 못한데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뭐 알고 있는 뭐 자기가 어디에서 주워들은 그런 것들로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온갖 선입견과 편견으로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소개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는 이야기지만 미국에 있는 그 코미디 프로 안에 어떤 백인 남자와 한국계 미국인 남자의 토크쇼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백인 남자는 매주 교회를 가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니까 이 한국계 미국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었어? 너 크리스천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 백인 남자가 너 몰랐냐? 나 매 주일마다 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 교회 가는 거 못 봤냐? 나 늘 교회 다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한국계 미국 남자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넌 나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인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좋은 친구잖아. 그랬더니 그 한국계 미국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단 한 번도 소개해 주지 않을 수가 있니? 어떻게 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니? 내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난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전한지는 알고 있어.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며. 그런데 너는 내 친구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 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소개시켜 주셔야 합니다. 만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약을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얘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다 끝나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십니다.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이 삶에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